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 31일 새생명 축제에 나 하나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다들 기쁜 마음으로 복음의 전달자요, 통로로 사용되어지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음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 저 사람이 믿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는 주님이 주장하세요. 여러분, 그것까지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수없이 복음을 전했지만요, 정말 이 사람 믿을까? 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6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또 주위 사람들의 기도 부탁을 하고, 정말 사람이 좋아요. 수용적이고 대학생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저런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공산당원에다가 국가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 그 친구를 알아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네가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줘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네가 복음을 전해라. 근데 제가 그걸 거절했어요. 주님, 공산당원이고 국가대표 운동선수도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저런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거절했어요. 그런데 우리 다른 제자를 통해서 그 친구가 예수님 믿었어요. 복음을 전하자마자 예수님 믿고 우리 모임에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부모님에게도 전했는데 부모님도 믿고 어머님은 자기 고향에 전도자가 됐어요, 어머님이. 그리고 본인도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역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전하라고 한 거예요. 결과는 내가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통로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통로로서 이 사명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게 됩니다. 열왕기 상이 다윗의 말년에서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에서 남유다의 멸망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0년간의 왕들의 역사, 열왕기입니다. 왕조 실록이죠. 그런데 단순한 왕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신학적인 목적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보면서요, 열왕기서가 구약 성경의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따라서 함께 걸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회개를 요구하시는구나,
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또 가슴 아파하면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구약 성경의 엠마오로 가는 길이다.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엘리사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빚 때문에 종으로 끌려가게 된 한 여인이 나오죠. 절박한 심정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찾아와서 여인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빌려와라. 그리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체험의 기적을 보게 하죠. 여인은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두 아들과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체험의 기적,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첫 번째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요,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여러분 어떤 여인입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하면 남편이 신학생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사죠, 전도사.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어린 두 아들과 빚만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빚쟁이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다시 보시면요, 중간에 그렇게 나오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좋았다 그 말이잖아요. 이 선지자의 제자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죠. 선지자의 제자로, 신학생으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그의 아들로 이어지는 최고로 타락한 시기입니다. 우상인 바알을 섬기던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편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내와 두 아이와 빚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위기가 온 거죠, 삶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예수 잘 믿어도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역경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그 문제에 반응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우리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이나 불평 대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요, 놀라운 사실 이 과부, 이 여인이요, 그 역경 속에서도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죠.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다시 보시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친척이나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를 도울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역경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욥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이들의 특징이 여러분 뭡니까? 욥과 여러분 요셉의 특징이 뭐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고난을 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이 오는지, 왜 고난이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역경과 위기, 환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것을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항상 예배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 이제 엘리사가 과부의 호소를 듣고 2절에 보시면 묻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지금 이 엘리사가 하고 있는 질문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까?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을 주려고 질문하는 거죠.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이 물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하시는 질문과 똑같아요.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도 내가 너를 보게 해주겠다, 내가 낫게 해주겠다라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고칠 수 없다라는 질문입니까? 고쳐주시겠다라는 질문이잖아요. 내가 보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5절에 보니까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당연히 낫고자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아시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예비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끌어주기 위해서, 그의 다시 한번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가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편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어려울 때 역경을 당할 때 네가 나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미 너에게 예비하고 있다,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건져줄 거다. 네가 부르기만 하면, 네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 말씀이죠. 주님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에 있는 작은 것들이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에 있는 작은 것들이 기적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아멘. 자, 2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이어서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지금 없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 남아있는 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도 뻔히 알아요. 그 집에 뭐가 있겠어요? 남편 죽고 어린 두 아들과 빚만 남았어요. 여러분, 빚쟁이들이 돈 될 만한 걸 이미 다 가져가 버렸겠죠. 그런데도 집에 뭐가 있느냐? 뭐가 남아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대답하죠. 그의 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릇에 담겨있는 이 적은 기름, 이만큼 남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 또 어린 다윗의 손에 들린 돌 5개와 물매, 또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다 적은 것이고 작은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올렸을 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돌과 물매로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또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그 작은 것,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주님, 저는 이것도 없어요, 주님 저것도 없어요, 주님 저는 없는 것뿐이에요 라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내 손에 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 그 보잘것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시간일 수도 있고 정말로 나의 작은 믿음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있는 작은 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주님은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아멘. 자, 우리 3절과 4절을 보면 이제 엘리사가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말하죠.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엘리사가 요구하고 있어요.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여러분, 이미 망해버린 집이에요. 누가 그릇을 빌려주겠어요? 그러면 남편이 있을 때는 좀 빌려라도 좋겠죠.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돌려줄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 않고 어떻게든 빌려와요. 그랬더니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래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선지자 엘리사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생각해요. 이 문장을 해석하다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과 두 아들이 빈 그릇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인과 아들이 기름을 붓고 준비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러분, 그들은 아들이에요.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가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붓는 거예요. 여인과 두 아들이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아도 이런 말 그대로 순종하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순종의 결과는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결국 그 기름을 다 팔아서 빚을 갚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을 살리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은 소유가 아닌 순종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순종하면 기근과 빈곤 속에서도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요, 하나님이 면을 좋아하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면을 좋아하신다. 그랬더니 다들 그게 기억이 좀 남았나 봐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면을 좋아하시는데 어떤 면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 기억하시네요. 순종하면. 네.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는 면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좋아하세요. 기도하면. 왜냐하면 기도해야 여러분 응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겸손하면 더 좋아하세요. 겸손해야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역시 최고는 뭡니까? 순종하면이에요.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정박해 있는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시몬은 이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맞지가 않아요. 상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깊은 데로 가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시몬이 순종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6절 말씀 우리가 전부 다시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누가복음 5장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죠.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순종이 결국 기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요 신수성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수성가. 여러분 자수성가는 들어보셨죠? 자수성가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성공하는 거죠. 또 부수성가가 있습니다. 부수성가. 여러분 부수성가는 뭡니까? 부모님 잘 만나서 부모님 덕에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수저라고 그러죠. 금수저. 여러분 신수성가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성공이에요? 신수성가죠. 신수성가. 자수성가가 아니라 여러분 신수성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수성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신수성가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신수성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수성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 신수성가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들의 그 배후의 지하수처럼 흐르는 평생의 순종이 있더라. 이게 비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면 저를 잊지 마세요. 꼭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에 준비된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채우십니다. 아멘. 이제 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이 아들에게 말하는 거죠. 아들아, 그릇을 더 가져와라.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릇이 다 떨어졌어요. 기름이 다 찼습니다.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곧 그쳤더라. 물론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안에 후회함이 있을 수도 있죠. 더 빌려올 걸, 무거워서 안 가지고 온 그 큰 그릇이 생각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준비한 만큼, 빌려온 만큼 채워지고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만큼 채우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그릇 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0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동구 계림동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는 일은 돈도 안 들고 세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계속해서 여러분 꿈꾸게 해줘야 돼요. 그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공부 못해도, 좀 말을 안 들어도 괜찮아. 꿈꾸는 건 괜찮아. 비전은 크게 가져라고 해야 돼요. 최근에 어떤 글에 보니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꿈꾸는 일의 최고가 되라. 좀 도전이 됐어요. 이래. 야, 내가 꿈꾸는 일의 최고가 좀 돼야 되겠다. 도전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인 것은 우리의 그릇이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교회,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도 건축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먼저 우리 그릇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이 그릇을 키우고, 성도들의 그릇을 키우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키우면 하나님 거기에 맞게 또 부어주세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아요. 근데 목사님 꿈이 엄청 커요.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통일이 되면 북한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병원을 짓겠다, 막 이런 생각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그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그 꿈을 꾸니까 성도들에게 물질을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대요. 북한에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겠다. 근데 제가 너무 도전이 됐어요. 또 최근에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 선교지에 교회를 계속 짓고 있어요. 이분이 원래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서 있다가 광주에 큰 교회로 왔는데요, 그 시골 교회 있을 때부터 선교지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도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갔더니 처음부터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얘기 하러 갔는데, 그래서 야, 이분이 또 큰 꿈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릇이 커져야 돼요.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더 섬기고, 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그래서 이 광주 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맨날 우리 교회만 위해서 나만, 주님 저 이러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자도 되게 하시고 또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왜 달란트를 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수단이에요. 수단. 섬김을 위한 수단, 사명을 위한 수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을 다 키워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 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더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더 큰 그릇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꿈을 꾸시고 큰 일을 우리가 기대하게요. 그리고 함께
큰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빈 그릇을 채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삶에 있는 작은 것들이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우리 삶에 준비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